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부에서 서기를 맡고 있으며 송원대학교 유아교육과 3학년 재학 중인 육예은입니다. 저의 비전은 복음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른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 내가 숨기는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로 켜서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위에 두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에게 창하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시대 살리는 소금과 빛이라는 주제로 화순 복음화에 힘쓰고 계신 홍준호 중목님께서 메시지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진이가 또 하순 멤버거든요. 같이 전대병원 멤버이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병상에 있을 때 본 게 엊그저께 같은데, 예, 대학생이라고 이렇게 또 나와 있고, 참 풋풋하죠. 제가 이렇게 자유시간 500원짜리 하나 사들고 가갖고 학교 앞에서 다락방 하던 애들이 대학부라고 이렇게 흰옷 입고 이렇게 또 특성하고 있으니까 참 보기 좋고, 여기 이게 좀 좀 화사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송준이도 반주하고 있었어요. 피아노 치고 있던 애도 우리 대학부. 그래서 참 대학생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얼굴만 봐도 좀 풋풋하고 그립고, 예, 그래서 대학 본실 예배 드려달라 하니까 뭐 제가 한동안 메시지 준비를 못했어요. 왜냐면 제 대학생활이 취해가지고 대학생을 돌아보면서 아 그때 이런 게 있었지, 이때는 막 이랬지 하면서 막 괜히 제가 이렇게 좋아지고 뭐 즐겁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가면 풋풋하잖아요. 예. 화사하고 지금 여기 대학 본실 예배랑 이제 다르게 대학생처럼 보이시고 그랬는데, 근데 대학 가면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그러니까 너희들한테도 어떻게 대학생활은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왜냐하면 저는 그게 대해서 잘못 각인된 대학을 꿈꾸고, 예, 부모님이 무조건 대학만 가면 놀아라, 이렇게 대학 가면 고생 끝 자유 시작이야, 넌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성경에도 부모님 혹시 그런 이야기 듣고 살았나요? 예. 안 읽고 자랐나요? 예. 우리 중고등 어디 갔지? 별이 어디 갔어? 별아 부모님이 대학만 가면 놀라고 이야기하시지? 우리 혹시 랩런트 부모님 다르는데, 저는 좀 대학에 대한 생각을 좀 잘못 알고 대학을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인생에 대학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준 좀 계기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서석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기가 시내잖아요. 한복판이잖아요. 조선대학교 우리 멋있는 언니 오빠 누나 형들이 데모를 참 많이 했어요. 데모를 많이 하면 학교가 빨리 끝나. 5점만 써봐 끝나. 데모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인생에. 왜요? 학교가 빨리 끝나니까. 그러면 이제 저도 이게 치약 묻혀갖고 데모 구경 가고 막 데모,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데모 구경 가서 5월달 말 되면 도청 나가가지고 체류탄 파편 그 노란색 가루 묻은 거 혹시 아십니까? 그 노란색 가루가 묻어 있어야 매워요. 친구한테 장난도 치고 그 신문지에 싸가지고 가져오고 막 데모 막 구경하면서. 중학교 때 갔는데도 뭐 그 버릇 이렇게 주겠습니까? 예. 5월달 중간고사 기간만 되면 부모님한테는 독서실 간다고 이야기해놓고 뭐 저는 이게 데모 구경을 막 하고 그랬어요. 막 광주역까지 따라가고 한바탕 망월당까지 따라갈 뻔했어요. 모르고 따라가다가. 하루는 중학교 2학년 때였죠. 그날도 독서실 화장실 문을 열고 탈출해가지고 5월달 중간고사 볼 때인데, 조대에서 이게 막 광주역 쪽으로 가는 누나 그 형님을 따라서 막 따라가다가 간식 타임이 있더라고요. 간식 타임이 딱 있는데, 정말 이쁜 누나가 이게 목에 딱 손수건을 참 대학생 청초한 누나, 생머리에 이쁜 누나가 딱 가가지고 너네 중학생이니 고등학생이니 그래서 중학생인데요. 그러니까 간식 먹고 싶어서 뻘쭘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죠. 근데 그때 그 누나가 저한테 해준 말이, 너네는 공부를 해야 돼.
나라를 위해 싸우고 나라를 위해 이렇게 투쟁하고 나라를 바꾸는 것은 우리 대학생들 몫이야. 그래서 너는 공부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 나는 무조건 대학교 가면 먹고 노는 대학생인 줄 알고 대학만 가면 놀아야지. 대학만 가면 나한테 자유가 생기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처음으로 내 인생에 대학은 좀 가봐야겠다. 대학은 이게 먹고 노는 대학생이 아니라 저 누나들처럼 저 멋진 형처럼 나라가 위기가 있을 때 데모도 하고 이렇게 투쟁도 하고 뭔가 좀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게 대학이구나 하면서 제 인생에 대학에 대한 컨셉이 처음 바뀌어지기 시작됐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렇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부모님들이 이야기해주는 대학생활 또 주변에 막 대학 가면 놀 수 있어 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냥 부모님 고등학교 때 공부시키고 싶으니까 늘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이들한테는 대학생활에 잘못 각인된 거예요. 우리 랩런트도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설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대부분 불신자 부모님들이 애들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살잖아요, 진짜. 부모 말 하나도 안 듣고 놀고 싶은 거 놀고 이런 풍운의 꿈을 알고 대학에 탁 들어갔죠. 근데 성적이 안 좋아서 성적에 맞춰서 제 과랑 전혀 장가없는데 과를 갔더니 재미도 없더라고요. 데모도 몇 번 따라가서 해봤는데 또 예전 같지 않고 막 좀 저랑 안 맞는 거 하나님이 지키신 것 같긴 해. 왜냐하면 거기 빠졌으면 저랑 같이 데모했던 애들이 저희가 96학번인데 연세대학교에서 한총련 사건이 있었어요. 가지고 버스로 수십 대가 올라가서 이렇게 데모를 딱 했거든요. 저랑 같이 했던 고등학교 동창 3명이 잡혔습니다. 전대에서 427명이 이렇게 딱 잡혔는데 그중에 3명이 저 고등학교 동창 애들이거든요. 걔네 나한테 배신자라고 하면서 너가 그럴 줄 몰랐다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근데 하나님 좀 지켜주셔서 내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렘넌트니까 또 신앙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복음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제가 또 이렇게 복음이 워낙 순수하다 보니까 쟤네들은 불신자고 흑암문화고 세상 문화니까 어울리면 안 되는 줄 알고 막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라 하더라고요. 야, 첫 자석부터 대명부터 강하게 나가. 네가 강하게 나가면 누구도 너한테 술을 권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노래하라 하더라고요. 저는 노래 아는 것은 고등학교 교과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안 시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시키길래 전 고등학교 교과를 불렀습니다. 그것도 저 또라이 한 명 들어왔다고. 사이코 한 명 들어왔다고. 선배들이 밥 한 끼를 안 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친구들 그때 랩런트란 단어를 안 썼지만 우리 친구들끼리 만나서 제가 전도를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예배를 안 드는 것도 아닌데 그 대학생활에 대한 그 잘못된 각인이 회의로 다가오니까 회복이 안 돼요. 도전해야 되는데 뭐 그때 우리 김진영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때 제가 주일날 끝나면 우리 김진영 목사님 같이 부산 핵심 봉고차 운전하고 가서 새벽 2시에 이렇게 운전하고 오고 당연히 월요일 오전 학교 수업은 안 가죠. 새벽 3시 들어왔는데 갑니까? 근데 오라 집회 있으면 수업 째고 오라 집회 가고 수예배 드리고 목요일날 오전 8시 반에 홍도 앞에서 찬양 전도하고 6시에 지교 예배하고 옛날에 신학원이 금토였어요. 신학원 금토 가고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 뭐가 다른 게 들어오고 이게 회의를 느끼니까 대학생활에 올인이 안 되더라고요.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뭐 대학 본신 예배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혹시나 우리 랩런트들이 저처럼 대학생활을 오해로 시작해가지고 뭐 갈등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비단 우리 랩런트뿐만 얘기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시작해야 되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전도가 무엇인지 굉장히 갈등하다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병 때문에 복음을 받았으면 그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아프면 안 되죠. 경제 때문에 예수 믿었으면 그분에게는 경제는 계속 축복이 다가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뭐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개인에게 필요한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고요. 1달란트 남긴 사람이 그 1달란트를 못 남겨서 핍박받은 게 아니에요. 그 시작은 뭐예요? 그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은 사람이 주인을 오해하잖아요. 내 주인은 뭐라 했죠?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자기 달란트를 준 주인,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니까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남길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니까 신앙생활이 이게 틀어지고 또 기준이 잘못돼 보니까 또 낙심하고 또 좌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 대학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되고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응답하고 계시는데 자꾸 다른 것을 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만 되게만 해달라고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시대 살리는 소금과 빛,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예. 심지어는 불신자들이 졸업식 때도 막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왜 우리가 빛이고 왜 우리가 소금인지.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소금이 먼저네요. 예. 빛과 소금 순서가 중요한 게 하지만 소금보다는 빛이 좀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소금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은 식상한 이야기인데, 너무 많이 들은 복음인데, 너무 많이 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한 사실인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잘못 각인된 게 있다니까요. 그냥 삶의 응답이 안 돼요. 용서할 수 해야 되는 건 다 알죠. 근데 삶의 용서가 안 되죠.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잘못 각인된 것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산상수훈 처음을 하시면서 팔복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금,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이때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지금 이 시대랑 마찬가지예요. 그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우리가 묵시 시대라 그래요. 신구약 중간 시대를. 왜 묵시할 수밖에 없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안 주니까 말라기 때까지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걸 묵시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좋기도 하지만 어떤 단점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멋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야,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야. 야, 여기 성경에 이랬던 메시아는 우리가 속국된 이 나라를 해방할 사람이 올 거야. 야, 이 메시아는 우리 뭐 경제에 축복을 줄 사람이야. 병을 낫게 자기 멋대로 꼭 사사기처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400년 동안 말씀이 없다 보니까 얼마나 잘못 각인된 게 들어왔겠어요. 정확한 복음이 없어진 시대인데 또 나라도 뭐 바벨론, 페르시아 이후 그 다음에 헬라 이후 나라도 2개 나라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한테 계속 지배받고 있으니까 우리 일제 36년만 이렇게 지배를 받아도 빼다지, 저도 빼다지가 튀어나옵니다. 예. 저 빼다지 열어보라고. 저도 모르게 빼다지가 튀어나와요. 왜요? 일제 36년 그 지배만 당해도 우리 할머니가 빼다지를 말하니까 제가 할머니한테 말을 뺏어 빼다지 단을 쓰게 되고 지금 스매끼리 그러잖아요. 다 스매끼리 달라야지. 손톱깎이 달라 그래요. 예. 말 하나에도 이렇게 영향이 오는데 400년 동안 자기 나라도 없이 선지자도 없이 완전히 자기 멋대로 살아온 이 시대에 뭘 오게 해서 복을 오해하고 있어요. 참된 복이 무엇이고 참된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걸 오해하고 나니까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빛이야 이 사명을 전달하기 전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완전히 기준을 바꿔주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팔복 잘못 각인된 걸 바꿔야 되는 팔복은 잘 아시죠. 그래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중에 이제 팔복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천국 가려면 우리의 영혼이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늘 은혜를 삼아야 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이대 상황에 굉장히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라 잃은 소름. 그러잖아요.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도 안 하세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이들이 진짜 위로가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포로된 속국된 우리가 신세가 왜 그럽니까? 왜 우리나라는 속국됩니까? 그걸로 애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민족이 우상을 섬겨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이런 결과가 오고 나라를 잃었는데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새벽마다 왜 애통하십니까? 왜 부르짖습니까? 힘드셔서 돈이 없어서 갈등이 있어서 인간관계 문제 물론 그것도 애통이죠. 근데 참된 애통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일을 하면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강단 말씀이나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땅 문제 굉장히 민감하죠.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뭐가 없어요. 땅이 없잖아요.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자기 나라를 회복할 거라고. 이스라엘의 최대의 관심사가 땅인데 누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온유한 자가. 정복하고 전제 가는 게 아니라 온유. 오늘 목사님 소프트운 이야기 하셨는데요. 온유라는 그 온어의 뜻이 야생마를 길들이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생마가 얼마나 거침없습니까? 근데 그 야생마가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언약 앞에 길들여질 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에 대한 기준을 바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도 대학생에 대한 기준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대학은 먹고 노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예. 아이비리그 아시죠? 그 꽃킨 아이비리그 말고 아이비리그 아시죠? 예. 제가 한번 그 EBS 프로그램 봤어요. 걔는 새벽 2시에 자요. 그리고 6시에 일어나요. 우리나라 애들이 똑똑해요. 똑똑한데 거기서 적응을 못해요. 공부 때문에. 아니요. 체력이 딸려가지고. 왜 중고등학교 때 운동을 시킨지 알겠더라고요. 대학 가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애들 하버드 유학 간 애들이 아이비리그 간 애들이 체력이 안 돼요. 체력이.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앉아서 공부만 시키잖아요. 근데 외국은 대학에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생명 걸고 공부할 체력을 확실히. 그 아이비리그 다니는 애들도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무조건 러닝 운동을 하더라고요. 뭐 취미생활 다 하고. 근데 2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더라고요. 매일. 그게 대학이죠. 그게 대학생 때 인생 가장 젊을 때 할 수 있는. 젊을 때 놀 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새벽 2시까지 놀고 그 다음날 1교시를 갈 수 있는 체력을 자랑하지 마시고. 예? 정말 내가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도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차차를 타고 학교 갈 수 있으면 감사하고. 그게 대학생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통, 온유, 의에, 그 다음에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성공해야 되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복음이 참된 이 복음에 줄이고 복음에 목이 말라야 돼요. 예수의 피에 예수의 목이 말라야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이 배부른 인생,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신앙 성공, 인생 성공이 됩니다. 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산탄하기 이전에 긍휼히 여길 줄, 이번 주 언약의 말씀처럼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근데 복음 안에서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게 깨달아지면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 말 자체도 안 나와요. 용서가 되죠. 내가 용서받아야 하는데. 저는 더 못된 사람인데.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 메시지 중에 만약에 마음을 사람들이 볼 수 있으면 그럼 전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제가 여기 딱 섰는데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제 뇌 속에 있는 막 흑암혼돈 공원 막 다 이러고 보고 있으면 저 어떻게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상대방은 모를지언정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날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시고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 용서할게 말할 필요가 없죠. 그건 진짜 교만이죠. 우리가 누굴 용서합니까? 하나님 용서하셨는데,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지. 우리는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말 긍휼히 여긴 자가 우리 긍휼을 받을 것이요. 이게 되어지면 당연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기드온처럼 이 400년 동안 하나님 음성 없이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일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납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와야 되고 왜 똑같은 문제에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까? 그런 고백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하나님을 못 보냐면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마음이 두 주인을 품고 있고 마음에 불신앙이 가득하고 혼미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이 정말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야, 전도자라 인정받고 싶잖아요. 아, 저 사람 보면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아, 저 사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일컬음 받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화목케 하는 자가 돼요. 이 시대는 하나님 없는 시기 때문에 분쟁이 가득하고 혼미가 가득하고 대적이 가득. 어딜 가나 싸웁니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권 잡으면 안 싸울 것 같아요? 아이고,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뭐 노도 장터인데 안 싸울 것 같아요? 똑같아요. 예. 완전 복음 안 되면 싸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것은 애들은 저렇게 싸우면서 커야 돼요. 예. 신경 안 쓰시고 애들이니까 예배 시간 저렇게 떠들어야죠. 예. 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진짜 우리가 화평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복음 때문에 정말 하나님 때문에. 근데 이건 또 내가 잘못해놓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예. 예, 그러시면 안 되죠. 또 화순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우리 친형이, 예. 화순에 한 집사님이 계세요. 남자 집사님인데. 근데 처음에 성경도 같이 읽으시고, 그래도 수협에도 가시고, 금요 차려도 가시니까, 믿음이 참 좋으신 분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갑자기 탁 저한테 한숨을 푹 쉬세요. 할 때만. 그랬더니, 왜 이러셨어요? 우리 마누라는 교회밖에 몰라야 그러시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있는 동안 병원 찾아오는 거 딱 한 번 봤어요. 예. 근데 가장 가까운 화순에 사세요. 차로 3분 거리. 한 번을 안 오셔. 반찬 하나 갖고 오시질 않고. 늘 전화하면 교회 가 계신데. 그래서 막, 어디 교회 전도 집회에 가 있고, 뭐에 가 있고 하면서, 우리 마누라는 너무 교회 열심히 하고, 어떻게 보면 불신자 이렇게 부인들은 자주 찾아오기도 하고, 뭐 반찬 같은 거 갖고 오기도 하는데, 난 그분 얼굴을 처음 뵀는데, 선글라스 쫙 끼고 딱 멋쟁이처럼 개소주를 딱 어깨에 이고 오셔가지고, 그분 안 계신데 개소주 딱 놔두고 최승현 씨 주세요. 그리고 딱 가시더라고. 그게 제가 딱 그분의 얼굴을 본 거 한 번입니다. 예. 그분 좀 핍박 받을 만도 하겠어 남편한테. 예. 그래놓고 내가 교회 때문에 핍박 받는다 그러면 안 되죠. 예. 근데 참된 박해가 뭡니까? 예. 참된 박해가. 근데 우리는 늘 오해하거든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박해받는 것처럼 하고 내가 속에는 다 내 의잖아요. 내가 인정받고 싶고 저도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싶죠. 예. 목사님한테 사랑받고 싶고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싶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내 의가 드러나는데 누가 나를 딱 건들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데 박해받고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참된 박해. 그래서 우리에 대한 복에 대한 그런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모든 문제 해결자. 근데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 뭐냐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요셉의 노예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감옥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면 다니엘이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답을 알고 있잖아요.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 그 자체가 답이에요. 복음 그 자체가 복이에요. 해방받았던 자체가 복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갈등해요. 만약 우리 렘넌트들 군대 가는데 2년 뒤에 제대한다는 말 안 하고 아무런 말도 없이 너 2년 뒤에 제대할 거야.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니까 2년만 참으면 이런 말 없이 그냥 군대 보내봐요. 다 탈영하고 다 미치고 다 갈라 그러죠. 그래서 군대 생활 왜 버티고 견뎌요? 힘들어도 2년 뒤면 제대하잖아요. 문제가 많아도 왜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답이니까. 예수의 생명이 답이니까. 예수의 능력이 답이니까. 예수의 권세가 답이니까. 정말 우리가 그 답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게 믿음이 복음이 안 들리니까 400년 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세상에 이것들이 들어오니까 잘못 각인됐어요. 이걸 먼저 바꿔주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물어보시면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참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참 의미를 꿰맞고 내가 소금이구나. 내가 빛이구나. 거기에 대한 답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가 소금이고 왜 우리가 빛입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자니까 이 시대가 부패해 있어요. 이 시대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어요. 이 시대가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소금으로,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붙여줬습니다. 소금은 좀 소금이 좋아 보여요? 빛이 좋아 보여요? 아름답게 빛나고 샤랄라딱 빛나고 광채 일어나나 빛을 발하야 막 그런데 소금도 없으면 죽어요. 예. 죽습니다. 부패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정말 우리는 어떤 소금입니까? 딱 뿌렸는데 하나도 안 짠 소금. 예.
맛을 잃어버린 소금. 뿌려도 뿌려도 끝이 없는 소금입니까? 아니면 뿌려져야 되는데, 나 고등어 비린내 싫은데 거기 뿌려지기 싫어요. 소금은 부패한 곳에 뿌려져야 돼요. 어두운 곳에 뿌려져야 돼요. 자기가 녹아야 돼요. 소금 하나로는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된장국에 딱 들어갔을 때 간이 정확히 맞는 아름다운 음식이 딱 되고, 너무 과하면 안 되지만 들어가서 뿌려져서 녹아야지 그 소금의 영양력이 나타나는데, 왜 짠맛을 잃은 소금이냐면, 나 저기 싫어. 내가 어떤 사람이 나 랩런트인데 나 이렇게 청소해야 돼요? 나 청소부 살리기 싫은데요? 나 이거 막노동 하기 싫은데요? 그래, 내가 랩런트인데 좀 어깨 딱 힘잡고 뽀대 잡고 그래도 명함 하나 내밀 수 있는 직장은 들어가야죠. 난 저기 가기 싫어요. 소금이 안 뿌려지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비린내 나는 고등어에도 뿌려져야 되고, 정말 왕의 진상되는 그 음식에도 뿌려져야 되고, 소금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잖아요. 빛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잊을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34, 35절은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땅에도 뿌려져야 되고 들에도 뿌려져야 되고 거름에도 뿌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가 정말 소금처럼 귀한 존재니까 이 아름다운 유리병, 채색 유리병이 내가지고 내가 고이 보관할게, 그런 소금을 안 불렀어요. 유리병에 백날 보관하는 소금을 안 불렀다니까요. 뿌려지셔야 됩니다. 곳곳에 뿌려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중동 지역은 소금이요, 우리나라처럼 귀한 게 아니라 굉장히 흔했습니다. 암염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천일염만 바다로 해야 되니까 오는데 그 날씨가 덥잖아요. 바위에 소금이 많아가지고 우리 빛과 소금 하니까 막 존귀한 존재고 매도 안 되는 존재고 막 소중한, 흔한 게 널린 게 소금이었어요. 크리스찬은 그래야 돼요. 여기 가도 소금이 있고 저기 가도 소금이 있고 쓰레기통에도 소금이 있고 금창고에도 소금이 있고, 그래야 부패를 막고 그래야 어둠을 막잖아요. 하나님 그런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뿌려지는 소금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대학생들이 이 시대에 소금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단 영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일제강점기에도 우리 유관순 누님 학생들이 일어났고요. 독립운동도 그렇고요. 민주화운동도 그렇고요. 늘 대학생들이 일어났을 때 이 시대가 살아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 시대를 뭐라고 불러요? 굉장히 부패했다고 부르잖아요. 제가 가끔 이제 서울 가다 보면 옛날 들은 게 있어가지고 옛날 노무현 대통령 자살하고 그랬을 때 그 시청 앞 광장 저 한번 갔다 왔거든요. 서울 훈련 갔다 오면서 꽃다발 하나 딱 주고 이렇게 갔는데 집회 있다면 좀 그런 거 좀 가보고 싶어요. 왜냐면 이 시대의 아픔과 이 시대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현장이, 저는 그런 현장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 대학생들 이야기 해보면 오직 취업, 오직 대학, 그럼 또 좋아, 오직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 제 앞에서 그런 걸 말하다니 흉악한 것들. 제 앞에서 이야기 안 하겠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고민 이야기하고 막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님은 소금으로 부르고 세상을 막는 소금으로 부르는데 오직 지지게 해야 돼요. 말은 세계보고 하는데 머릿속에 생각이 없어요. 대학에 잘못 각인돼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중국 갔을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북경에는 평양옥류관이라고 북한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있어요. 저는 이제 북한에 대한 마인드를 좀 가지라고 기도하라고, 정말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 딱 데리고 갔는데 우리 아이들 우와 냉면 맛있다 막 김일성 수련이 막 노래를 부르거든요. 막 웃기다 재밌다 사진 찍고 있더라고요. 와, 근데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저는 이 아이들이 이 민족에 좀 아픔을 품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싶고, 그래서 그 자리에 데려갔는데 애들이, 전 냉면을 다 못 먹었거든요. 저는 그 화장실에서 북한 그 공안들이 있을까봐 화장실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화장실 좌변기에서 저는 아직도 좀 뜨거운 눈물이 기억이 남거든요. 그 좌변기 위에서 무릎 꿇고 북한 보고만 해서 기도하고 탁탁
다시 우리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갔는데 냉면 맛있다, 뭐 만두 맛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너무 근데 제가 회개를 했어요. 이건 내 잘못이다. 우리 잘못이다. 여기 어르신들 이게 우리 민주화를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수고했었는데 우리는 수고했으니까 너네는 좀 쉬어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발전이 없죠. 저 아이들한테 무엇을 심어주시겠습니까? 소금인데. 소금이 짠맛을 잃어보면 10년 후 20년 후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렘넌트 그렇게 안 불렀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대학부를 또 뭐로 부르셨어요?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14절, 15절, 16절 보면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냐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우리 렘넌트와 우리 성도님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흑암이에요. 너무 혼돈이에요. 근데 우리가 더 감사할 게 뭐냐면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어도 멀리서 보입니다. 하나님 그런 빛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이 시대가 너무 내가 작은 빛 같지만 작은 자 같지만 이 시대가 너무 어두워서 그 빛 하나를 보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빨간색 십자가를 보고 길을 잃는 사람이 주의 교회로 오는 것처럼 내가 정말 이 풍랑만난 이 시대에 성공에 매여가지고 취직에 매여가지고 참된 열정을 잃어버린 이 대학 시대에 하나님 나를 소금으로 보내셨구나. 하나님 나를 빛으로 보내셨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비칠 수 있는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강단 말씀 본문에도 메시지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의 권형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멘. 저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소금,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참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쟤는 나랑 어울리니까 난 쟤한테만 소금할래. 난 이 사람한테만 빛할래. 쟤는 나랑 캐릭터가 안 맞아. 성향이 달라. 제발 그러지 마시게요. 예, 오늘 목사님 메시지 주셨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는 제가 정말 원래 좀 새벽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분쟁, 렘넌트한테까지 영향이 와요. 제가 그걸 볼 때 제일 가슴이 아파요. 예, 끼리끼리 문화가 아이들한테까지도 영향이 옵니다. 예, 전 그거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렘넌트 사역자로서. 근데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을 비추게 해야 되잖아요. 소금과 빛이 모든 사람에 필요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 비추고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져서 정말 소금과 빛이 우리가 내 인생을 좀 더 맛있게 해주는 조미료가 아니라 내 인생을 좀 더 빛나게 해주는 하나의 장식품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 시대에 날 소금으로 불렀는지 하나님 왜 이 시대에 나를 빛으로 불렀는지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죽기 때문에 나는 생명 걸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생명 걸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우리 렘넌트와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릴 수 있는 것은 좀 순수하고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셔서 우리 16절 마지막 절을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렘넌트를 보면 우리 렘넌트의 소금 같고 빛 같은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도의 서밋이요 현장의 서밋이요 영적인 서밋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잘한 대학생은 아니지만 저는 실패했기 때문에 제가 성공했으면 이렇게 말 안 할 텐데 실패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제가 한 잃어버린 3년이 있었죠. 예, 기억하시려고 그랬지만 강성호 목사님 늘 이야기하시죠. 제가 강성호 목사님이 딱 데려다 놓고 제가 잃어버린 3년이 있었어요. 예, 잃어버린 3년. 예, 정말 대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예, 아침에 첫 차 타고 학교 가고 막차 타고 집에 오고 제가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 때입니다. 예, 차비 바깥 빼고 2만 원도 안 썼던 것 같고 제가 3년 동안 옷을 한 번도 안 샀어요. 예, 부족하고 그리고 좀 대학을 제가 10년 다니다 보니까 고등학교
저 애플을 맞아서 10년 다닌 건 아닙니다. 제가 7년 휴학을 한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예. 7년 휴학을 하고 근데 집에 용돈 타기도 뭐 하잖아요. 대학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이라고 용돈도 많이 주는데 대학생이 부모님한테 용돈 타기 말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넉넉하지 않고 힘들지도 않는, 굉장히 힘든데 불신자 세계에서 본 꿈이지만 세상에서 본 그 열정이지만 제가 그동안 본 대학이 아니라 진짜 열심히 사는 대학생을 제가 봤어요. 예. 열심히 놀고 열심히 공부하고 제가 한 번도 학교 도서관을 6시 반 이전에 간 적이 없는데 6시 반부터 자리 잡으려고 뛰어오는 대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예. 너무 열심히 사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고 꿈, 비전 막 죽어가는 네팔 죽어가는 아프리카 아이들 위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술이나 먹고 있어야 되냐, 우리가 여기서 내 먹는 거 그렇게 토론하는 애들이 있어요. 완전 문화적 충격이었죠. 그때 우리 애들은 이번 주 말씀이 이거 있는데 제가 또 말씀을 놓쳤네요.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가 안 돼요. 어떡합니까? 이러고 있는데 불신자 대학생들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든지 제가 거기서 꿈을 봤습니다. 빛을 잘못된 거죠. 근데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교회를 안 나올 정도로 열심히 산 거는 실패했죠. 물론 그 꿈이 좀 잘못됐지만 제가 우리 렘넌트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불신자 통해서 꿈을 보고 비전을 봤는데도 제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아침에 6시에 눈이 떠지고 그땐 제가 술을 좀 먹었을 때니까요. 지금 새벽 3시에 술 먹어도 6시에 눈 떠서 아침 7시 반 수업을 들어가요. 다 그렇게 사니까. 한 번도 우리 자체적으로 그 수업이 있어요. 우리 동아리에 아침 7시 40분까지 가야 되는 수업이 있어요. 근데 그 전날 새벽 4시에 끝났으면 아침에 못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럼 동방에서 자요. 그 추운 동방에서 자. 왜요? 그 아침 7시 반 수업 나오려고. 그러게 살아요. 내가 본 대학의 모습이 다가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불신자 가운데서 그걸 봐도 내 삶이 변하는데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아멘 안 하십니다. 우리 대학부. 복음이 꿈을 안다고 해집니까? 소몽을 안다고 합니까? 제발 좀 우리 렘넌트도 이야기하는데 충목님은 복음을 선택할 때는 학업이 안 되고 성공을 선택할 때는 복음이 안 돼서 실패했지만 저는 둘 다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렘넌트가 제 앞에 나타나기 원하면서 제가 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렘넌트가 좀 나타나고 싶어요. 저는 그때 좀 잘못 각인된 게 있고 또 복음에 대한 오해한 게 있어가지고 실패를 좀 했는데 저기 앉아있는 우리 풋풋한 대학생들은 학업에도 성공하고 또 신앙 성공, 인생 성공이잖아요. 영적으로도 성공해서 참된 서밋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이 사랑이 너무 고마운 그 마음 하나만으로 교회를 섬겼을 뿐인데 목사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했을 뿐인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짠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어야 되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도 그 빛을 잃어보지 않는 참 빛이 되어져서 겸손하고 담대하고 당당한 렘넌트와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유 목사님이 렘넌트 교사 세미나 때 이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만약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소금이 녹고 빛이 내 몸이 불타서 이렇게 빛을 비춰야 될 상황이면 굶어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렘넌트가 나와야 된다고. 맞아요. 하나님 원하시면 그래서 순교했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만약 또 어느 날 사건이 생겨서 내가 손해를 보게 된다면 손해를 봐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렘넌트가 되시길 바랍니다라고 유광수 목사님이 좀 가슴을 좀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굶어 죽을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지금 취업문이 점점 어려워지고 질병 많죠. 재난 많죠. 근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더 소중히 쓰임받는 게 소금입니다. 그때 소중히 쓰임받는 게 빛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대에 참 소금이구나, 참 빛이구나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시대 살리는 꿈을 꾸고 도전하는 우리 성도님과 또 우리 대학부 렘넌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순수하고 열정을 가지고 생명 걸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대학부와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복음을 오해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 문제가 해결돼야지,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지, 내 병이 고쳐져야지, 그것이 응답인 줄 알았는데 이런 나의 착각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자체가 나에게 영원한 해답이오니 이제는 그 복음 가진 자로서 이 시대에 참된 소금이 되어져서 어디에도 뿌려지고 내 몸을 녹여서 이 민족과 시대의 부패를 막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운 이 시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생명의 빛, 진리의 빛,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받는 렘넌트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져서 이 민족과 시대가 세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